참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 빛과 또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자체가 빛은 아니에요. 우리 자체가 소금은 아니죠. 바로 빛이 갖고 있는 특성, 소금이 갖고 있는 특성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그런 모습,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또 우리 삶이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것은,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복음에 따라서 살면은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또 부정직하고 어두운 그러한 세력 앞에서 우리는 빛을 밝힐 수 있고, 또 그들에게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랑이 없고 미움이 있고 또 서로 다툼이 있는 그런 곳에서 우리는 평화를 줄 수 있고, 또 이웃에게 살맛을 나게, 사람이 사는 맛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보람도 주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그래서 거기 있는 본당 신부님이 와서 함께 그분을 위해서 장례 예식도 같이 하고 그래서 저를 그곳에 가서 이제 지내면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제관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김치를 이렇게 해서 먹으려고 딱 해서 맛있어 보여서 넣었는데, 아우 갑자기 야 이렇게 짜냐. 그러니 또 그 뭐 거기서 남의 집에 가서 뭐 얻어먹는 신세에 짜다마다 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우물우물 있는데, 본당 신부 내가 이래 보더니 신부님 김치가 짜죠 그래요. 근데 거기 바로 또 왜 식복사 자매님은 바로 거기 또 서서 나를 쳐다보고 있으니 내가 짜다 말다 할 수도 없이 뭐라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자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짜긴 짤 거예요. 왜냐하면 저녁에 퇴근할 때 김치 배추를 절여놓고 아침에 한 10시나 한 11시쯤 와서 그거를 하니까 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은 못하고 짜다 말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제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를 팔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어서.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다른 건 다 못해도 김치를 잘 담그시는데 이북분이시라 함경도, 그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김치는 배추에 소금에 절이는 그것이 관건이다, 그것이 생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제서 용기를 가지고 저녁 5시나 6시부터 절여가지고 다음날 10시면 얼마예요? 그래서 조금 절이는 시간이 길긴 기네요. 그래서 제가 알기는 5시간에서 6시간 절이는 건데 맞아요? 김치 안에서 드셔요? 그래서 거기 있는 신부님들이 기회는 이때다 하고선, 여기 신부도 착하신 거지. 짜다 말다 할 수도 없고 너무 짜니까 말은 못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오래 절이면 짜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제 김치가 짜다는 얘기를 해서 결론은 김치가 무지무지 짜다. 그게 우리가 살면서 이 소금의 역할을 우리 김치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김치는 두 가지 역할을 하죠. 소금은 김치 첫째 뭡니까? 맛을 내잖아요. 그것이 너무 절이면은 짜듯이, 또 소금이 전혀 없으면 어떻게 맛을 낼 수가 없죠. 또 한 가지는 그런 김치, 그 식복사 자매님이 담그는 그렇게 무지무지 짠 김치는 저희 시골에서는 봄에 3월이나 4월에 먹을 때 담그는 김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김치라 그러지 않고 짠지라 그럽니다. 워낙 소금 투성이라서 없는 그런 시절에 먹을 것이랑 김치밖에 없으니까 이제 봄에 오면은 그때까지 먹기 위해서 아주 짜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맛을 내게 하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숙성하는 걸 좀 더디게 하는 거지만 다른 말로 어떻게 돼요? 김치가 썩는 거를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소금은 바로 맛을 내게 하는 것도 있고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두 가지 역할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여기 지역에 살면서 눈이 오는 그런 때가 몇 번 있더라고요. 눈이 오면 제일 먼저 고마운 게 뭡니까? 빙판에 얼음에 또 눈에 소금을 뿌려서 우리가 길을 미끄러운 데서 위험한 데서 우리가 또 그것을 막아주잖아요. 이와 같이 소금은 어는 것을 막아주고 위험한 것을 막아주고 또 썩는 것을 막아주고 그리고 또 맨숭맨숭하고 맛이 없는 그런 데서 맛을 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소금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속에서,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세상의 불입니다. 삐뚤어지고 올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 그런 데에서 바로 소금의 역할을 하는 우리의 모습은 그런 데서도 썩지 않도록, 그리고 또 밉고 다투고 서로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도 그러지 못하고 서로 등을 돌리고 사는 그런 곳에서도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한다면 그들에게 정말 화해하고 또 서로 미움이 있고 그런 데서도 서로 화해하고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예언서의 가르침을 우리는 잘 들었습니다. 이사야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게 몇 장이에요? 58장입니다. 58장이면 이사야서를 1, 2연서, 제2 예언서, 제3 예언서로 나눈다면 첫 번째 그 시작되는 시편입니다. 아니, 예언서죠. 그래서 58장부터 66장까지가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의 주제가 뭘까요?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종말론적인 그런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 예언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58장 첫째 주를 뭐라고 예언자는 얘기했냐면 큰 소리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유다 가문 사람들.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자기들이 하느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느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경신례가 마치 당연히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으로서 허례허식으로서 또 굳어져서 굳을 대로 되어 있는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계속 형식적으로 하는 전례를 하고 있는 유다 가문의 사람들을 경고하고 아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뭐라 그러냐면 큰 소리로 말하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58장 첫째 줄을 보십시오. 너희들은 큰 소리로 외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에 대해서 유다인들의 악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그 58장의 마지막 그 결론은 그러나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것은 뭐냐? 그것은 헐벗은 사람들. 너희들이 지금 겉으로는 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연기를 피우고 재물을 바치지만 그런 마음에도 없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그런 경신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뉘우치고 그리고 정말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이지 않게 고통받는 사람, 헐벗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덜퍼주고 굶주린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정의를 실천하라는 것이 오늘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조건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예언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은 아주 형식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형식과 어떤 법이나
그리고 어떤 규격을 우리가 따라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삶의 뿌리가 그것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삶은 정말 진심으로, 그리고 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 그리고 그들과 나누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을 외치지만 많은 경우가 사랑을 외면한 일이 많습니다. 남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거, 또 정치적으로 보면은 본 마음은 그게 아닌데 또 다르게 행동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잘못하면 우리도 세상이 하는 대로 따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거, 허례허식인 거, 그리고 위선적인 것으로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오늘 이 연자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렇게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너희들은 어둠에서 빛을 비출 것이라고 오늘 이사야 예언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이사야 예언자의 정신대로 이제 우리가 비록 어둠에도 살고 때로는 약한 우리 주위에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때로는 유혹에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오늘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말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뛰어난 언변이나 또 아주 정확한 그런 지식에 의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어리석은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 누구라도 받아들이고 또 그들에게 베풀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나는 때로 손해를 봐요. 내가 봉사를 하려고 하면은 내가 희생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논리대로 따르면 나는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런 바보 같은 논리, 어리석은 논리로 바로 세상의 봉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내가 어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마치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다시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또 아무리 우리가 내 있는 것을 나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족합니다. 작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내가 약하고 어렵지만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치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노련해서 세련되고 모든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자동적으로 내 이웃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때로 내 몸을 하나 가누기, 내 신앙생활을 하기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랑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또 하고 있다는, 또 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늘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얼마나 잘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끝으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너희들이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잘 것 없지만 내 이웃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마음, 또 내 헐벗은 사람을 덮어줄 수 있는 마음, 또 내 이웃이 잘못하고 또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용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너희들은 그것은 완전한 삶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의 빛으로 보여주는, 너희들이 세상을 비추는 그러한 빛을 통해서 바로 세상이 하느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를 세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오늘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부족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을 바로 내 이웃을 위해서 나눌 수 있도록, 그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어리석은 십자가의 그러한 진리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감히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부족한 나에게 너는 세상에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는 겸손되 주님께 불림을 받고 정말 이 세상에, 이 어둡고 삐뚤어진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 자비를 구하고 또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